2014년 2월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월터 윌리엄스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에 연락을 했고, 병원에서는 이제 시신을 인계받아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이제 그 관에 담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망 판정까지 다 내린 상태예요. 사망 확실하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옮기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루 속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지금도 찾아보시면 뉴스 내용이나 CNN이라든지 미국 전역에 이 사람이 살아난 장면,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 병원에 있는 장면, 집에 돌아간 인터뷰하고 찍고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자택에서 이제 다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사망한 거예요. 진짜 사망한 겁니다. 뭐 병원에서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 안에 이제 그 인공 심장 박동기가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닌데 멈춘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됐다, 기절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2주지만 이 사람이 다시 부활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단순히 전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개인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해프닝, 이 월터 윌리엄스처럼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현실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의 해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활을 마주했던 사람들, 여인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을 목격하고 맞닥뜨렸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어떤 증거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실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영이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먼저 실존 인물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당연히 믿지만,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그 당시의 사료들, 문헌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렛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일반 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의 그 당시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그럼 그때 그 시기에 실존했던 사람들이 맞냐? 아니면 성경에만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어떤 인물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실제 역사 속에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존재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 고고학적으로 성경의 사건과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하루 며칠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실제 그 시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맞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런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일들이 과연 이 성경의 실제 사건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느냐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1961년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하던 시기에 진짜 그 지역에 총독이 맞았냐. 너무 오래된 자료니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학자들은 그 증거가 어딨냐. 성경 외에 다른 증거가 어딨냐. 그러다가 1961년에 가이사랴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거기서 발견된 비문이 하나 등장을 해요. 발견을 해요. 그 비문에 빌라도가 그 시기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다는 비문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일반 고고학적 자료는 1961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때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고 유대 총독이었음을 당연하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성경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넘겨지셨구나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인물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재판할 때 형을 내렸던 사람은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그 중에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가야바입니다. 여러 대제사장들 중에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 가야바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대제사장이 맞냐? 성경에 증거가 어디 있냐 했는데 1990년에 가야바의 이름 풀네임 요셉 가야바라는 이름이 새겨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화장하고 나면은 이렇게 단지에 담아서 주잖아요. 유골 단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990년에. 그뿐만 아니라 1968년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시신이 유골이죠. 발견됐는데 뒤꿈치에 못이 박힌 형태로 발견이 돼요. 앞에서 박힌 못이 뒤꿈치를 뚫고 나간 거죠. 그리고 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그 당시에 실제 이루어졌었구나.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예후하난.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고고학 자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들, 예수님 당시에 재판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십자가형이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하는 걸 성경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오늘날에 그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게 왜 강력한 증거가 되느냐 하면 2000년 전 그 당시
중동 지역, 특히 유대 땅에서는요,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나와서 증언할 때 그게 여자의 증언이면 증언의 가치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증언하는 건 그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장소를 최초로 목격하고 천사를 만난 사람으로 여성을 내세웠다는 것. 만약에 제자들이 후대에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면 굳이 증언의 가치가 없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쓰고자 한다면 목격자를 쓰려고 하면 남자들이 목격했음을 쓰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도전을 의심을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을 이름까지 오늘 언급하면서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여성의 증언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할 수 없어서 그대로 여성의 목격담을 제일 먼저 성경에 적었던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를 하면 남자가 목격했다고 적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부활을 믿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얻어지는 하나의 특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다음에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어요. 첫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꺾으셨고 부패, 죽은 시체는 썩기 마련인데 그 부패를 거절하시고 새 몸으로, 새 영광으로, 새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 속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직접 보여지고, 부활은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힘을 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희망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실제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지키는 군병도 없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졌던,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장할 때 다 봤어요. 그래서 누웠던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들이 본 그대로를 말하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허탄한 듯이. 그 말은 공허한 소리, 헛소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헛소리처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제자들 믿음 없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조차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나중에 다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되게 큰 것 같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런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고 제자 삼으셨던 예수님의 인내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죠. 근데 그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거나
아니면 겹겹이 문제가 닥치거나 고난이 지속되고 세상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부딪히면요, 믿음보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더 압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나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데 그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 믿음을 압도하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때 있죠.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포기하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놈도 있었어요. 도망갔고 두려웠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들은 무서워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득 찼을 겁니다. 아마 아무라도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듯한 그런 환호를 보냈었는데 불과 한 일주일여 사이에 숨죽여 지내야 되는, 함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꺼내기 어려운, 자기들의 정체가 모여있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도 혹시 어쩌면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 속에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포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들을 보여주셔요. 부활은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너를 찾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것으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교훈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좋은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뭐 이런 말씀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제 다 끝장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런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피해 숨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인생이 힘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신앙의 갈등, 아니 사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건 잘 없어요. 그 외에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그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님이 싫은 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떠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당기는 힘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요, 더 이상 가까이 가기가 내 힘으로 다시 찾아가기 어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러저런 일로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이게 길어지고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이게 몇십 년이 됐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어둠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깨뜨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줄 압니다. 1995년
6월에 우리나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무너진 장면이 TV 화면에 헬기 카메라로 계속 찍혔어요.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구조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최후의 구조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 19살의 김현정이라는 여고생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였습니다. 더 이상 구조자가, 생존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사실상 10일 동안 사람이 깔려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 못 살아요. 물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넘기거든요. 사실상 이제 구조 수색 작업은 종료 단계였고, 구조팀에서도 정부 당국에서도 더 이상 생존자는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그 10일 동안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을 붙잡고요, 외칩니다. 제 딸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분명히 제 딸은 살아 있어요. 그 어머니의 끈질긴 호소 덕분에 이제 구조 작업을 접으려고 하다가 다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그게 10일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그날로부터 7일이 더 지난 17일째, 붕괴된 지 17일째, 믿기 어렵게도 이 딸을 찾아냅니다.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19살 이 김현정이라는 여학생이 그 무너진 잔해 밑바닥에 살아서 구조가 된 거예요. 구조 당시 몸무게가 38kg.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생각보다 그래도 물론 많이 빠졌는데 거의 뭐 혼수 상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조될 때요, 의식이 또렷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는 정말로 진짜 하늘이 천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너졌는데 그 잔해에 요구르트가 쏟아진 거예요. 냉장. 그걸 아껴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소방관들이 혹시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호수로 물을 뿌렸거든요. 그게 이제 흘러 지하수처럼 내려오잖아요. 깨끗한 물은 아니죠, 당연히. 그걸로 연명을 한 거예요. 17일 동안. 17일 동안. 그렇지만 뭐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폐쇄 공포증 뭐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좁은 데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는. 17일 동안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에 따르면 엄마도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여학생도요,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엄마가 나를 찾고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속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았다. 엄마가 나를 분명히 찾아낼 거다.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야. 이 학생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무너진 죽음의 공간, 절망의 공간, 포기밖에 없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공간에서도 기다려주는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절망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끝까지 찾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짠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했듯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은 그 형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죄와 죽음의 수렁 속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 올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간 사건이에요.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간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죄보다 크고 죽음보다 강하고 실패보다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빈 무덤 속에서도 너희는 빈 무덤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나가서 너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덤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오늘도 무너진 가정 속에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무덤은 비었지만 그로 인해서 너희 마음은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내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되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